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참 가사를 읽기만 해도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가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한탄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위기여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더 도약하고 또 발전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다 역전돼서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사왕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아버지가 아비야 왕이었는데, 그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들, 우상의 제단, 우상의 신전들, 주상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 우리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여러분 다 없앤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그래서 보면 계속 평안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제 성읍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막 이 성읍 저 성읍 막 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동 전쟁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란과 미국이 잠정 그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쟁하는 당사자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까지 힘들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또 병원에서 매일 써야 하는 그 주사기인가요? 주사기 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못 만든다 하고, 또 뭐 쓰레기 봉투를 또 그런 거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봉투 만드는 재료가 없어서 뭐 어느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투 뭐 몇 개 빠지 못 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기가 막힐 일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전쟁이 나면 참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3,000년 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전쟁이 나면 모든 역량이 그 안에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사 왕은 어땠다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보장해 주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뭐가 달랐냐면 그들은 신정국가라고 했어요. 이 신정국가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사왕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키운다 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내가 뭐 일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 때 이런 평안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으로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평안을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구스는 누구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 때는 애굽과 더불어 이집트와 더불어 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 유대 백성들을 치려고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인가요? 50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고대 사회의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군인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거 300대. 여기서 병거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은 창하고 칼밖에 없었는데 활이나 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거 무기를 갖고 지금 마치 탱크를 몰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당시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전쟁의 공포에 확 휩싸인 거입니다. 근데 이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는 게 중요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평안 준다해놓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것만 계속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어진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랬어요. 이 아사 왕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입니까? 이것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 나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당하고 담대해요. 그 100만 대군 앞에 마주 나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우상의 제단도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 성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사왕은요, 그런 불평과 질문 대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11절인데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안에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몇 가지로 이 기도를 구분해 보면, 그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지금 구하고 있죠. 앞에 부분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랬어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만대군을 무찌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만대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밑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 구스의 군대에 비하면 군대도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군대가 없습니다. 아시죠? 전쟁이 나면 지파별로 착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300대의 병거를 상대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원군을 청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환경만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기 보면 지금 주의 이름을 의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기도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름은요,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는 안에 영어를 보면 in your na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름을 갖고 기도했을까? 당시의 이름은 그의 실존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하소연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확신을 갖고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정말 벌떡 일어났죠. 막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안 일어나고 자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끝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고 그랬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승리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기도는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가 뭐예요? 외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전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죠. 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함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형틀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해야 돼요. 아멘. 혹이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부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죄 지은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미아사 왕은요, 절대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어요. 맞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누구를?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그 100만 대군하고. 어떻게 100만 대군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성경에는 그 키가 297m라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거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가 창을 한번 휘두르면 배틀채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휘두르면 막 바람이 휙휙 불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소리를 한번 질리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벌벌 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나아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러분 그 대적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여러분 승리하고 또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후로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 사람들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그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그 물품을 갖고 왔겠어요? 그게 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4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랬어요. 그랄 사면이라는 것은요, 유대 땅이 있으면 그 그랄 땅이 이방 땅이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성읍들이 있고 이방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수 100만 대군을 물리치니까 막 이스라엘이 기세가 등등해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다 두려워 덜덜 떠니까 그 옆에 있던 성읍들도 그냥 한 번에 같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기도해도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도 않던데요. 그분은 아사처럼 기도를 우리가 해본 다음에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아사처럼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만약에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더 용맹스러워가지고 그 구수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질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은 없죠. 거기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뭘 알아서 해줍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아사 왕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그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터로 맞서서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 100만 대군 앞에 섰을 때 그냥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그도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 더 앞선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이 골리앗을 거인 장군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하고 누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뭐 담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전에 그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전쟁터에서나 왕궁에서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언제나 다윗은 말씀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하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가서 참 고통을 당했던 코리텐 품 여사가 있으면 네덜란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주는 아이 피난처라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제 경험했던 일화가 나와요. 그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이 코리텐 품 여사가 이제 모든 전쟁은 다 끝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공산군 국가에 이제 가는데 캐리어에다가 막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당시에는 뭐 그런 성경책을 막 주고 할 수가 없는 때였는데 그 성경책을 갖고 공산국가에 가는데 공안 검색대에서 다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들키게 되면 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검색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뒷사람들이 계속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빨리 안 가지 하면서 새치기하고. 그래서 맨 뒤에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검색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꼼꼼하게 막 검색을 하더니 마지막 이 코리텐 품 여사 앞에 딱 서더니 위아래로 딱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 할머니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면서 할머니를 데리고 버스 타는 데까지 그렇게 무사히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검색도 안 하고 통과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품여사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면 달라진다 에세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기도와 관련된 좋은 일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서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갖고 조그만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이 저 숲속에 조용한 오두막 기도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오두막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하러 많이 갔는지 그 숲속에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하도 사람들이 다니니까. 근데 조금만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기도 오두막에 갈 때마다 그 길로 가면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없을 때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성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도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그럼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삶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얼굴을 딱 봤을 때 근심 얼근 얼굴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자매님 지금 당신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는 것 같군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사왕이 그 100만 대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 향한 선명한 기도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코리텐 분여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길에 잡초가 무성해졌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 끝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